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0쪽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고대 최대 왕국이었던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떠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갈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밤에 추위를 가려주셨고 낮에 더위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지인을 치고 이동하며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을 신학에서는 광야교회 또는 광야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한마디로 목표를 향해서 이동하는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약시대 교회의 모형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임과 동시에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릇, 곧 기관으로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섬기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22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물의 회복을 뜻합니다. 금초 때의 불빛이 성전 안에 충만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만물의 모든 면에서 볼 수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창세 당시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근심도 문제도 복잡한 것도 없이 그야말로 천국이었더랬습니다. 그 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확실하게 그때의 모습으로 구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혈통의 모든 장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새로운 질서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로운 몸이 되어 급히 애굽에서 뛰쳐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중다한 잡족. 이방인 가운데서도 또는 애굽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만 출애굽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다한 잡족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도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란 의미를 이미 실현하고 계셨던 것이고 이 일에 대한 신약의 해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대를 받고 그랬습니다. 신약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몸버려 피 흘려 교회가 시작됐고 오늘날의 모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대행하고 있는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드나드는데 무슨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 가려면 주민등록 꺼내야 되고 무슨 방문 표차를 달아야 되고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고 까다로운 곳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어요. 쉽게 출입하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의 가치나 그 존귀함에 대해서 소홀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대신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도 사람의 모임인지라 어떤 때는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인도되고 그 길로 갔고 그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뜻대로 다스리고 인도를 받는 곳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 대하듯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구원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고 나는 주님이 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 최고로 값진 것이기 때문에 무료고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공기잖아요. 5분만 공기가 없으면 세상 어떤 대단한 사람도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공기를 누가 사서 호흡을 합니까? 공기는 공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짜예요. 어떤 부모님의 사랑은 5억짜리고 어떤 부모님의 사랑은 20억짜리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때의 화폐 기준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화폐로 무슨 가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워낙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구원을 가르치거나 전파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하고도 굉장한 겁니다. 정부에서 구원을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구원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군대에서 구원받습니까? 병원에서 구원받습니까? 회사나 어떤 기관도 구원을 가르치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밖에 할 수 없고 교회가 그래서 또한 중요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여 풍성한 인생,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관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죄 없으신 아들의 희생 위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애착하며 돌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싸워서 이긴 사람도 정부도 기관도 없어요. 언뜻 보면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교회와 싸워서 로마 제국이 무너졌지 교회가 무너지질 않았어요. 교회와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교회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진심으로 최고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수기 2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랬습니다. 자, 성막 위에 구름이 있고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게 조립식이 돼서 다 해체해가지고 가는데 성막을 따라가지요. 가다가 정지하면 그 자리에 또 진을 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편에는 어느 서편에는 어느 북남 다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러다가 사흘이 되든지 3년이 되든지 그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 성막이 움직이면 또 백성들이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면의 털을 잡고 성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성전이 머물면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성전과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어디 이사가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한 3km 안에 자기 집을 사든지 구하든지 꼭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통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교회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란서 파리에 가면 그 유명한 노틀담 성당이 있어요. 관광 코스고요. 그 노틀담 성당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뭐 세계적으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선 지금도 예배드리고 거기선 아주 대단한 음악회도 열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노틀담 성당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노틀담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마을에 이제 눈에 잘 띄고 좀 높은 지역 그걸 두고 노틀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틀담 성당, 노틀담 교회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성당 그 교회더라 하는 거지요. 구라파의 마을 구조를 보면 어느 마을을 가든지 이제 마을 중간에 특별히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좀 높은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면서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교회 쪽으로 창문을 내는 겁니다.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그 정신대로 교회가 눈에 띄고 그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의식하며 그러면서 살도록 했던 겁니다. 교회와 함께 한다는 뜻은 인생을 교회 중심으로 살고 운명도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6.25 때 제공권을 처음에는 저쪽에서 쥐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유엔군이 쥐고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유엔군 이 폭격기들이 교회는 폭격을 안 했습니다. 아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인민군들이 꼭 교회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대본부로 삼고 대대본부로 삼고 연대본부로 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폭격을 안 하니까. 들어와서는 이 신성한 교회를 그냥 분탕질을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이 민구들이 쫓겨서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진을 치는 바람에 그나마 목숨을 건졌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도 모를 터인데 쫓겨가면서 교회를 불질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유를 뿌려대니까 목사님이 말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여기 잘 계시다 가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다 붙잡고 아무리 말려도 듣질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부인하니까. 목사님이 말리다 못해서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무릎 꿇고 딱 앉아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이 사람들은 석유를 뿌리고는 불을 질러서 그 안에서 교회와 함께 목사님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한 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가 잘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 잘되게 하듯이 할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앞장서고 힘을 보태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험 들고 문제가 많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개인도 시험 들고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도 이상해지고 사업도 시들시들해지고.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근본이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고향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은혜롭고 뜨겁고 사랑이 넘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면 개인도 새로워지고요. 가정도 은혜가 되고요. 사업도 형통해지고 자녀도 똑바로 서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가 아무쪼록 잘되고 형통하고 은혜롭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쏟아서 내 기능을 다 거기 바쳐서 이바지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이루시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소속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교회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되게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다음 인생 운명은 어떻게 될지는 이건 불문가지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당홍치 말라고요. 이왕이면 회사도 좋은 회사 다니는 게 좋잖아요. 천안에 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서울로 학교를 보내며 미국으로 학교를 왜 보냅니까? 더 좋은 데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영이 근본이기 때문에 영의 공급을 받고 영이 양육을 받는 이곳이 잘되고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중이 여겨야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 아닙니다. 장로님들? 아닙니다. 초신자 새 교우들입니다. 어렵게 전도하여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고 찾아온 사람을 잘 보살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사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분들을 믿음으로 잘 보살피는 것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를 막론하고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또 해결해주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나병에 들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제사장이 넌 나병이다. 또는 나았을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서 나병에서 나았다. 이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산속에 움막을 치고 살든지 뭐 외롭게 뚝 떨어져서 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병에 걸린 것도 기가 막힌데 사람이 그립고 대화가 그립고 외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거기다가 그 나병 환자는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돼 있는데 만에 하나 들어올 일이 있으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 가까이 하다가 전염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들어오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소식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가 마을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실 그때 길에서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지금 깨끗이 나았으니까 야 나는 나았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 살던 집에 살고 형제 부모와 함께 살고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판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나았다 하는 판정을 받고 그리고 감사 헌금을 하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 이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갔을 때 너 제사장한테 갔다 와서 진단서 꺼내봐 이러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어요. 소외되고 외롭고 기가 막히게 살던 사람이 들어오는데도 절차를 따라 제대로 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지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동네에서 죄인으로 아예 그냥 딱 찍힌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없고 그와 교제를 하면 죄인과 함께 했다 해서 그 사람까지 정죄하는 이런 상태. 이런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떼약볕 밑에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여자는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면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고 간증하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나와 함께 가서 그분을 만나보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 사회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보듬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봤더니 특별히 이제 새로 오는 분들 중에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격이 뾰족하고 모간하고 차가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포용하십시다. 사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봐도 내 성격에 또 좀 모난 점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나도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수용되고 여기 다 포용되고 있는 그런 면을 생각한다고 하면 나와 다른 어떤 뾰족한 점이 차가운 점이 모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 포용하는 다 끌어안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는 가롯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포용하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눈을 피해서 가서 거래를 다 하고 그러면서 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러면서 여전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할 적에 그걸 다 아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 이놈하고 야단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참으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음식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그 말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거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랬지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거기서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아들을 만큼만 하셨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속이 타고 계셨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포용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체포되고 그래서 내가 그 끔찍하고 처참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생각을 할 때 기가 막힌데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포용했던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늘 생각할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어때요?
내 아들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그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아이를 지어박았다 그러면 그건 날 지어박은 거예요.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은 주님 대접한 것이고 하나님 대접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 없으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를 이모 저모로 섬기고 받들고 돌보고 아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그래, 다소 허물도 있고 아직 부족한 점이 상당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저렇게 아끼는데 고맙다. 됐다. 이러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은혜 주고 이렇게 인도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보듬고 앞장서고 부담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것은 열만큼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흡족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100, 1000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은혜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 이 보장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소속돼서 우리가 믿음을 그리고 신앙의 모든 면을 양육받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여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부흥 발전할 뿐 아니라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으며 더 큰 역사를 이루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깊이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받들고 섬기고 이바지하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